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데,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물론 성경에서부터 시작했지만 미국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영국의 청교도들이 당시에 그 영국에 국교가 있었는데, 청교도들은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근데 그것을 국가에서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국가가 통제하는 그 교회 신앙, 그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중국하고 똑같아요. 중국에도 교회가 있어요. 삼자교회라고. 그런데 그 교회는 나라에서 인정해줘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근데 거기서는 말씀을 자유롭게 선포하지 못해요. 오직 나라에서 말하라고 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은밀하게 가정교회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그런데 이것이 들통나면은 잡혀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거죠. 진정한 자유가 없다 그 말이죠. 영국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1620년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그래서 저기 신대륙 이제 미국에 도착하는 거예요. 보스턴 플리머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착을 해요. 약 3개월 걸쳐서 도착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출발할 때는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배 안에서 여러 가지 이 전염병과 어려움과 시련으로 인해서 44명이 죽고 58명만 미국에 도착해요. 절망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맨 먼저 한 것이 통나무로 교회를 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를 지어요.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라고 해서 운막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집을 지어요. 맨 먼저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장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여건이 좋아서 감사했어요. 여건이 어려웠다니까. 102명이 출발했는데 58명만 남았어요. 그러면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원망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번영과 자유 속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형통함과 성공에서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요, 병든 곳, 가난한 곳, 아주 절박한 곳, 고통 중에 오히려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 말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가만히 봐보세요. 어렸을 적에 고통 가운데서 부모님께 별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못 배우고 부모님이 돈이 없으니까 대주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런 놈들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나중에 뭐가 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놈들이 효도해요. 그런데요, 정말 부족한 것 없이 다 대주고 먹을 것 학비고 뭐고 다 입히고 먹이고 다 해줬던 그런 놈들은 오히려 부요하고 부모 찾아오지도 않고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그러니까 뭔가가 다 주어졌다고 해서 감사하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제가요, 수십 년 전에 전도사 시절에 어느 교회에 그 교회의 전도사로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 교회가 각 구역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구역은 대체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묶어져 있었어요, 구역이. 그런데 그 중에 6구역의 사람은 대체적으로
우리 여기 대전지역이라면은 은행동에서 장사하는 사람. 요즘에는 은행동 별로입니까? 하여간 명동에서 장사. 그러면 돈 많아요, 적어요? 금방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오디오 같은 것, 옛날에 전축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파는 집. 그럼 부자예요, 가난해요? 그런 대로 부자다니까. 뭐 큰 부자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부자예요. 그런데 6구역인데 제4구역은 달동네 사람들이에요. 달동네 사람들, 언덕 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냐? 대체적으로 공사판에 가서 일용직을 하는 사람들, 여자들도 가서 모래 날라다 주면서 공사판 가가지고 임질해가지고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때의 그 교회는 나름대로 각 구역마다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 예배 잘 나오는 사람, 또 성경 잘 읽는 사람, 새벽기도 나온 사람 해가지고는요, 그 점수를 이렇게 매겼어요. 그래서 각 구역별로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는 출석 잘하는 구역에서 출석 잘하는 구역 1등. 그래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상을 주기도 하고 또 꼬만한 그 페넌트 해가지고 우승기를 이렇게 주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참 순진해가지고 그거 우승기 한번 받아들고자 하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각 성경 많이 읽는 구역 해가지고 거기에는 성경 많이 읽는 그것에 우승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헌금도 점수를 매겼어요. 그때 그 교회에는 헌금도 점수를 매겼는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구역 헌금이 나오는데요, 구역 헌금이 어디가 더 많이 나와요? 아까 6구역이 많이 나오겠어요? 4구역이 많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6구역이 많이 나오지. 근데요, 항상 헌금 1등은요 4구역이었어요. 달동네 사람들이 헌금 더 많이 했다니까.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뭔가를 많이 받아서 감사하다고요? 아니에요. 감사는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 어려움이 어려움이고 그러니까 내가 절망한 그런 게 아니고요. 신앙이 오히려 어려울 때 더 성숙해요. 저도 목회하는 중에 어려울 때 내 영성이 더욱더 깊어져요. 영성이 더 깊어져. 저는 거의 밥 투정을 안 해요. 반찬 투정 안 한다 그 말이죠. 하기야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반찬이 맛있니 맛없니 오늘은 뭐 어떤 그러지 않아. 왜요? 우리는 배고픈 시절을 살아봤거든. 못 먹을 거 없어서 굶을 때가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먹을 것이 있거든. 뭐든지 줘봐 나는 다 먹어. 뭐든지 줘봐 다 먹어 나는. 그냥 먹는 것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데. 그러니까는 뭐 이래도 잘 먹고 저래도 잘 먹고 먹는 것이 있으면 감사한 거지. 뭐 여기 남자분들이 군대 간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이해할 줄 압니다. 군대 갔을 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는요, 옛날 군대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화장실에 가가지고 초코파이 화장실에 가서 뜯어가지고 그거 먹고 그랬다니까. 화장실에서. 근데요, 그때 주일날이 되면은 그때 당시에는 주일날에는 밥을 안 주고 라면을 줬어요. 점심 때 라면을. 그때는 훈련 아마. 근데 내가 훈련소에서 논산으로 라면을 줬는데, 근데 내가 그날 교회 갔다 오니까는 내 거 라면을 안 남겨놓고 지들끼리 다 먹어버렸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너무너무 배가 고파. 그래가지고는 배가 고파가지고는요. 그래가지고 그 수도가에 가가지고 배고프니까 군인이 그 참 젊은 그건데 이 장정이 말이에요.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수도가에 가서 물을 갖다가 막 벌컥벌컥 마시면서 그리고 이 배를. 그런데요, 그 우물 그 곁에 그때 잔반통이 있었는데 잔반통에 그 잔반통 가에 라면이 요렇게 걸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그거. 내가 먹었다 안 먹었다 내가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배고픈 시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감사한 마음이지 그 여건이 좋다고 감사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잘 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속에 의미가 들어가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의미가 들어가면 감사가 나와. 요셉이 고난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발견하니까 견뎌낼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신학자 폴 틸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불행이 있는데 사람이 왜 불행하냐? 고대인들, 옛날 사람들, 고대인들의 불행은 매사 모든 문제를 숙명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숙명, 운명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난을 팔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운명으로. 그래서 나는 팔자가 그러니까 뭐 나는 할 수 없어 뭐 이렇게 해서 운명을 걷어차고 넘어설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운명에 저항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아프면 아픈 대로, 시련이면 시련인 대로 숙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팔자로 받아들인다는, 나는 원래 팔자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대인들의 불행은 숙명으로, 팔자로,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게 그들의 불행이었어요. 중세인들, 중세시대 사람들의 불행은 매사의 모든 것들을 죄와 벌로 해석을 했어요. 죄와 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들 때도 있잖아요.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아이고 내가 벌 받아서 그러구만. 내가 천생에 뭔 죄를 지어갖고 내가 이러지. 모든 것들을 죄와 벌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 내가 전생에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내가 신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어떤 병에 들어도, 어떤 전염병에 들어도, 홍수가 와도, 또 이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 올 때 벌 때문이라고 하면서 벌벌 떤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세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죄와 벌로 인생을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의 인생이 불행했어요. 현대인들, 그러면 오늘 현대인들은 이걸 극복했어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운명을 운명으로만 보지 않아, 숙명으로 보지 않아, 팔자로 보지 않아. 팔자 고쳐버려. 팔자 고쳐버려 이제. 옛날에는 말이죠, 시집 가가지고 말이죠, 너는 그 집에 귀신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친정집에 와도 말이죠, 뭐 하는데 그 다시 쫓아보내고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 뭐예요, 딸이 시집 가고 좀 힘들다 그러면은 친정 엄마가 데리고 와버려. 그냥 가서 데리고 와버려. 야 거기서 뭐하러 살래? 이리 와. 이거 가서 데리고 와버려. 그냥 팔자 그대로 고쳐버리는 거야. 팔자 고쳐버리는 거야. 운명대로 안 살아. 운명대로 안 살아. 고쳐버린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대인들은 그래. 현대인들은 죄와 벌로 해석하지 않아. 죄와 벌로 모든 것 속에, 그 속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런데 현대인들의 불행은, 그런데 뭐 때문에 불행이냐?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갈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불행은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 불행이라는 거예요. 사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살 맛이 안 나. 옛날에 비하면 배고픈 것도 아니야. 배불러. 지금은 문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문제야. 안 먹으려고 난리니까 지금은. 아이고 나 안 먹어야 돼. 안 먹은데 그러면서 먹고 있어. 먹으면서 나 안 먹어야 되는데 내가 또 먹고 있네. 그럼 계속 먹어. 안 먹으려고 얼마나 안 먹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것도 만 집이 없는 것도 아니야. 지금은 여러분들 옛날에는 한 집에서 단칸방 하나 안에서 7식구, 뭐 8식구, 10식구 그냥 그 이불 하나 해갖고 막 추우니까 막 이쪽에서 당기면 저쪽이 또 딱 떨어지면 또 그쪽에서 탁 당기면 그러면 나중에는 이불이 그 안에 이불 안에 있는 소음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우리 어른들 알잖아요. 한 집에서.
근데 지금은 한 방 안에서 뭐 5명, 10명 막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1인 가구가 많잖아요. 1인 가구가 33%가 된대요. 1인 가구가 지금 현재. 한 사람 혼자서 살아.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집을 지어도 부족하다고 그러잖아. 참나. 지어도. 집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만하면은 살만한데, 그만하면은 감격할 만한데, 근데 감사가 없어. 왜 그래요? 의미가 없으니까. 살아갈 의미가 없어. 의미가 있으면 견딜만 하잖아요. 옛날 우리 부모들은 자기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허리띠 졸라매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자식들 공부시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는 나같이 살지 말아라. 공부시켰어. 자기 못 먹으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이 뭐야? 의미가 있잖아. 내 자식은 잘 된다는 거지. 내 자식은 내가 잘 되게 한다는 거지. 의미가 있으니까 고난 이겨낸다는 거예요. 옛날 항일 투쟁을 했던 독립투사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뭐예요? 그들이 말이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잘못하면은 이 죽기도 하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또 고문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일 투쟁을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나라 살려내기 위해서. 의미가 들어가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1980년대 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 그 민주화 운동 막 학생들이 막 그 체류탄 그 막 휘날리는 곳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막 하는, 뭐 때문이에요? 자기들도 고난이야, 고통이야. 근데 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의미가 들어가요. 이 땅에 민주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견뎌낼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의미가 있나요? 인생의 의미가 있나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 성공했어요. 세리장이에요. 요즘식으로 보면은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이면은 지위가 높았다는 거예요. 지위가 있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출세했어요. 성공했어요. 부자였어요. 높은 권력자하고도 아주 친했어요. 그런데 그가 나름대로 올라갈 만큼 올라가 보니까는, 그래서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내가 돈이 많아. 근데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보니까. 내가 올라설 만큼 올라서 보니까는 의미가 없어.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 그는 반민족주의자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 치하에 지배하고 있던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앞잡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민족의 그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상대해 주지 않았어요. 내가 가면 사람들이 슬슬 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이 소외감, 이 고독감, 누군가 나에게 와가지고 나를 반겨준 게 아니라 아무도 나를 상대해 주지 않아. 이 소외감 이해가 되나요? 아무도 내 곁에 사람이 없어.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고, 내가 나름대로 돈만 벌면 될 줄 알았는데 돈 벌어도 소용이 없어. 내가 살아갈 의미가 없어. 내가 왜 사나? 뭐 때문에 돈을 벌었지? 뭐 때문에 내가 이만큼 출세했지? 그러면서 고민이 들 때,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한 이유가 뭐였어요? 더 큰 부자가 돼야지. 그것 때문에 만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더 큰 세력을 얻어야지. 아니에요. 자기 병 고쳐야지. 그러려고 만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가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생각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가 뭔가, 그걸 한번 발견해 보고 싶었어요. 내가 왜 사는 거지? 근데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는 그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래요. 죄인들의 친구래요. 특별히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태도 자기랑 직업이 같았던 세리였대요. 그런데 그가 그 좋은 직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됐대요. 뭐가 있길래 그 좋은 직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 버렸을까?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마태가 그랬을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한번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침 여리고 자기 동네에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많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길을 비켜주지 않아 오히려 밀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 밑을 싹 지나가다가 자기는 높은 데 위에 있고 예수님께서 그 아래를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고개를 쳐들고 삭개오를 쳐다보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딱 쳐다봤어요. 그를 집중해서 딱 쳐다봤어요. 그냥 사람들 많이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딱 얼굴과 얼굴이 딱 맞았어요. 눈과 눈이 맞았어요. 눈과 눈이 맞았어. 마주쳤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많은 군중을 상대하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을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이 나 모르실 것 같죠? 아니에요. 내 얼굴을 보시는 하나님, 나를 집중해서 보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을 보듯이 본 것이 아니에요. 나를 봤어요. 나를 탁 눈과 눈이 마주쳤다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19장 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어요. 지금 두 사람이 통성명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 삭개오라는 사람인데요, 여기 세리장이거든요. 통성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나를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쳐다봤어요. 개인 대 개인으로. 그리고 눈과 눈이 마주쳤는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이리 와라. 내 이름을 불렀어요. 모른 줄 알았는데 주님은 나를 아세요. 주님은 내 이름을 아세요. 내 생각도 아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의 고민을 알고 고독을 알고 외로움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은 삭개오만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남 모르는 숨어서 숨지기면서 우는 눈물이 있나요?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주님.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예름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가 우는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주님. 여러분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한숨의 의미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개인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애로운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는데,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는데, 아무도 그를 상종도 안 했는데, 인사도 안 해. 삭개오 지나가도 그냥 피해가 버리고. 거지들도 세리가 준 그 구걸한 돈은
처음에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땡그랑 하고 딱 주면은 딱 받고 감사합니다 했는데 세리야. 그러면은요 받았던 그 동전 그 돈을 갖다 내 던져버렸다. 내가 더러워서 내가 너 같은 거는 내가 아무리 굶어 죽어도 너 같은 것들은 안 받나. 돈을 갖다 던져버렸대. 그랬던 사람,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는 사람, 세리.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온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대요. 옛날 조선시대 때 이런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 왕이 내가 내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다 그래가지고는 암행 순찰을 나갔어요. 암행 순찰을 나가면은 왕복을 입고 나가는 게 아니라 평복을 입고 그 왕인 줄 모른다는 거죠.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 그 주인장이 자기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대접을 하고 환영을 해요. 참 마음씨, 야, 이 백성들이 참 마음들이 착하구나, 좋다. 잘 대접을 받고요. 자기가 왕이라는 걸 밝히고요. 그리고는 내가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대로 내가 들어주겠다. 왕이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왕을 대접한 거 그걸로 내가 만족입니다. 아니다. 그래도 내가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소원을 말해요. 뭔 소원을 말하냐 하면은 내가 아무 날 아무 시에 그때가 되면은 내 환갑 날입니다. 그때 우리 집에 한 번만 더 방문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에게 뭐 다른 여러 가지 소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집 한번 방문해 한다는, 그건 내가 그거 못 하겠냐? 그랬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아무 날 아무 시 환갑 날이 됐어요. 왕이 행차한대. 왕이 그 집에 들어왔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동네에 난리가 났어.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선물들을 갖고 다, 왕이 왔는데 임금이 들어온 집인데 그 집이 보통 집이겠냐는 거죠. 그 집이 보통. 그 집에 한 나라의 임금만 찾아와도 그의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예수님이 그 안에 집에 들어오니까,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의미는 뭐냐? 자기의 인생의 의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의미가 들어왔어.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았어. 그러니까 내 인생 사는 것이 달라졌어. 사는 맛이 달라. 어제까지 살았던 거, 물론 똑같이 살아. 어제까지 살았던 거나 오늘 사는 거나 똑같이 살지만, 그러나 의미가 달라졌다니까. 사는 것이 달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의미가 달라져 버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으고 출세하려고 막 그랬는데 인생의 의미를 알아버리니까는 이까짓 돈 별거 아니야. 출세했던 거 아이고 이거 별거 아니야. 사는 의미를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래요? 그가 내가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겠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돈 때문에 살았어요. 근데 돈이 이게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돈을 버니라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되게 하고 어려움을 줬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거 다 나눠줘. 왜? 살아가는 의미가 돌아버리니까는. 그런 것들이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감사가 뭔 줄 아십니까? 물질이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부여받았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의미가 들어올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부여해 준 의미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갈 의미를 발견.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살아갈 사명을 주셨는데, 네가 왜 사는지 아니?
이것 때문이야. 이 의미를 발견했던 삭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그가 뭐라고 그래요? 삭개오, 그는 6절에 보니까는 6절 읽어볼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즐거워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 하니까 즐거웠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기뻐하는 데 있어요. 감사가 어디에 있다고요? 기뻐하는 데 있다니까요. 기쁨이 없는 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에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는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으니까는 축제가 되니까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요, 다 같이 볼까요? 감사는 발견입니다. 감사는 발견이야. 감사는 깨달음이야. 여러분들에게 이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데 인생을 살면서 참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그 인생 별거 아니야. 인생 무상이다. 인생 무상. 인생이 덧없고 허무하다. 만약에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불교인이야. 불교는 인생이 허무해. 야, 사는 거 별거 아니구만. 그 사람은 불교인이야. 허무를 느끼는 거야. 인간의 도리를 알고, 그래, 사람이 산다면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부모가 부모답게 살아야지. 자식이 자식답게 살아야지.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친구가 친구답게 살아야지. 친구해야지. 그것이 깨우쳐진다면은 그 사람은 유교인이야. 유교는 도리를 하는 거거든요. 부모의 도리, 자식의 도리.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뭘 깨닫는 거냐? 기독교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나에게 남이 갖고 있는 돈 없어. 나 특별히 건강하지도 않아. 내 몸이 아프기도 해. 그렇다고 해서 남이 갖고 뭐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야. 오늘도 내가 일어났는데 내가 숨을 쉬고 있네.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이 감사해요. 내가 뭐 가진 것 별로 없어. 근데 그래도 내 가족이 있는 거. 야, 우리 아이들 잠들어 있는 이 모습 보니까 야,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주일날이 되면은 교회 나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 나온다는 거. 여러분, 주일이 되면 교회로 가는 거. 세상 사람들은 다른 데 간다고.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양복을 딱 빼고 주일날 양복을 딱 빼입고, 그리고 부인은 옛날에 이제 한복 입고, 그리고는 시골 교회 청양에서 목회한 교회 간다고 딱 가니까는 저 밭에서 논에서 일하던 사람, 모내기하고 막 일하던 사람, 어이 어디 가는가? 그러니까는 나 교회 가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는 완전히 지금 뭐해서 일터에서 이렇게 뭐 하고 말이죠. 그런데 저것은 쫙 빼입고, 나보다 뭐 잘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쫙 빼입고 교회 가거든. 성질나서 교회 나와버렸대. 화가 나서 자기가 뭐 그 사람보다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은 교회 간다고 쫙 빼입고 나가거든. 여러분, 내가 오늘 교회 나온 것 감사한 일이요. 우리 여기 다니엘 기도회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제 나와 강사였던 사람, 이거 뭐예요? 눈
맹인이고 맹인 선교를 한다고 그러고 막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있음에 감사해야 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해 봤어요? 거기에 어제 마침 농아인들이라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이 20 몇 명인가 와서 앉아 있다고 어제 그랬잖아요. 20 몇 명인가. 그러면서 앞에 수화로 막 통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듣는 것에 감사해 봤어요? 귀가 들려 이것에 감사해 봤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다른 깨달음이 아무리 많아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는 것이 성공이요. 감사하는 것이 성공이요. 기뻐하는 것이 행복이요. 종은 울려야 종인 것처럼 행복은 감사할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거예요. 막 불평 불만이 많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요, 막 감사가 나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